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가정은 진작부터 위기다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도 드러납니다. 이혼율 1등, 자살률 1등, 그리고 아기 낳는 출생률은 0.7명. 이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가정에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데 이런 지표를 받아들 때마다 사람들이 위기 중에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독교인들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가 또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시편 127편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찍 눕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영혼을 갈아넣는다, 영혼을 끌어 영끌이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힘쓰는데, 물론 그런 거주, 이 집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집은 그 안에 거주하는 한 심령 한 심령, 부모님, 자식,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주셔야 그 집이 든든하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아무리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길 잃은 대한민국의 가정에, 또 한국 교회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길이라는 말씀부터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길이다. 우리 인생의 길이고 우리 가정의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디로 갈까,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구글이라는 회사의 자율주행차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웨이모라고 하는 차가 택시로 수도 없이 다닙니다. 운전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차가 오면은 서서 문이 열리면 사람이 탑니다. 운전수 없이 자율주행을 합니다. 참 좋은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어르신들도 또 운전면허 없는 분들도 조만간 우리도 운전면허 없어도 눈이 침침해도 그저 핸드폰으로 말하면 돼요. 택시 부르고 어디 가자고 하면 자율주행으로 다 안내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게 된 걸 축하합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없어도, 내가 연세 들었어도 어딘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참 인간의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해 갑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한 만큼 우리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기술에 적응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처음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었죠. 어디를 가려면 지도를 펴놓고 머릿속에 그려놓고 다녔습니다. 불과 2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그래서 차 타자마자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멀리 갈 때는, 또 어디가 막히는가 빨리 가고자 싶을 때는 내비게이션을 조작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다 보면 가끔 먹통일 때가 있습니다. 지하도로 한참을 걸어간다거나 주행한다거나 아니면 교차로가 고가도로 여러 가게 있는 복잡한 도시를 갈 때에는 얘가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설정했는데 이 주인, 차 운전하는 사람이 딴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든지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재탐색해서, 사명감이 투철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안내를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내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이런 내비게이션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인생에 지도가 있나? 어떻게 가야 되나? 내가 몇 살 때에는 뭘 하고 몇 살 돼서는 뭘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길이 잘못 들어섰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처럼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래서 탐색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를 갑자기 만나기도 하잖아요. 질병의 문제,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앞길에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탐색 버튼을 누르고 싶은데 좀 똑바로 가게 해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줘. 근데 그런 버튼이 우리 인생에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면 좋을 텐데 그런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이 맞나? 어디로 가야 되지?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이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도 이제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의지했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또 한참 식사하시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참 지나다가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제 13장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가버렸고요. 6월절 식탁, 우리를 해방한 그 기념일에 조상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서 딱딱한 음식, 쓴 나물 먹으면서 그래도 6월절은 기쁨의 해방절이거든요. 그 만찬을 즐기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지, 우리 중에 누가 배신한다고 하지. 제자들 상황이 웃음기는 없고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얘기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근심하지 마.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져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여전히 실패를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더라도 지금 조금만 있으면 배신할 사람이 있고요,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눈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다 파산해서 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 날 동안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히 말하는 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로마까지 안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자들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갑자기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신이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 얘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런 풍랑이, 그런 십자가가 끝난 뒤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너 근심하지 마. 믿음이 필요하잖아.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면 불신자들이 가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요거 제가
일이 잘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른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믿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해결돼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그 험한 길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를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또 건강에 자녀에 아니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을 믿음으로 옮겨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근심이 아니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그 장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 이 장소의 문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든지 계신 분, 하나님이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몰아낼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다. 하나님께로 오면 항상 너의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유명한 식당들은 요즘 예약을 안 하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갔으면 또 대기 명단에 이름을 써서 불러줘야 들어갑니다. 그런 식당들이 꽤 많더라고요. 맛있는 집들은 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씀은 야, 너 기다리지 않아도 돼. 너 대기 명단에 없어도 돼. 내 차례는 오면 항상 있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은 항상 너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확신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 자리가 왜 예약되어 있고 항상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확신 있게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식당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십자가 길입니다. 십자가로 주님은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확신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에서 믿음으로 옮기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질문했지만 사실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질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대답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는 길을 말씀하시고 진리와 생명을 말씀했습니다. 초행길을 간다면 지도를 펴고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찍어야 되는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가 길입니까? 그래, 이 지도 봐라.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찍어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지도고 당신이 내비게이션, 내가 길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준 것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준 것이 아니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요즘은 가로등이 환하지만은 예전에는 가로등이 없을 때는 밤에 밖에 나가면 무섭죠.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캄캄해서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럼 남편이 프레시 손전등 주면서 이 불 켜고 가. 그러면 안 무섭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예전엔 밖에 화장실 있었잖아요. 불 켜고 가려면은 야, 손전등 켜고 가. 그러면은 둘이 있으니까 안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그때는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야죠. 그래야 아내한테 점수 받는 남편이고요. 아이들한테 손전등 주면서 야, 후레쉬 있으니까 뭐 걱정해. 그냥 갔다 와. 그게 아니라 아빠가 같이 가줄게. 그래야 안심이 되고 그 길이 캄캄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왜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엄마가 나랑 같이 간다는데 캄캄한 게 대수입니까?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좀 상황이 근심, 걱정, 염려, 어떡하지? 또 그 길은 뭐지?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내가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참 빌립도 또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인데 빌립이 대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오늘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는데 얘들아 너희와 나와 함께 했잖아.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것을 한 거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오늘 어린이주일이니까 어린아이를 내게로 와라 안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셨잖아요. 눈물 흘린 자 눈물 닦아주고 친히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눈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것도 은혜인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은혜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어떻게 더 나가냐. 예수님께서 참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 내 안에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너희와 동행할 거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도록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충청도에서, 부여 은산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출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이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을 봐. 그게 하나님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눈길을 보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의 입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안아주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교회는 그 사명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다. 그런 사명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길을 잃어서 어떻게 갈까? 그게 문제처럼 보였지만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아서입니다. 도마가 길을 묻고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제자들은 불안해했지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주님 붙들고 세상의 길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 되신 그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믿음 가지고 참 요즘 어려운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이 음성 듣고 여러분이 힘을 내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